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유년 시절에 또 아니면 학창 시절에 우리 여러분들은 엄하게 꾸짖으셨던 어떤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당시에는 서운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그분이 나를 정말 아끼셨구나, 아니면 사랑으로 대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지적이, 또 때로는 엄격한 훈육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는 합니다. 이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의 어리석었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6절과 58절까지는요,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여 활처럼 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맞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그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망각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을 쉽게 잊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현재의 작은 문제 앞에 쉽게 낙심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시고 막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기적과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음에,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음에 하다못해 고기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망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는 또한 불신의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역시 환경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활처럼 휘어져서 목표를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어떤 뜻이죠? 활이 휘어져서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관역에 정확하게 목표가 활이 겨냥되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이 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정의의 뜻 아닙니까? 교만한 것이 결국 죄에 이르러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망각, 불신, 교만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징계하셨고요, 그들은 적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징계는요, 그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훈육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의 확증을 보게 해준 것입니다. 징계는요, 단순히 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60절부터 64절은요,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자신의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대적에게 넘기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자 그들을 회개로 이끌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결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요, 자녀가 심각한 그 잘못을 저지를 때 때로는 엄격한 벌을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임을 보고 있음에 그것들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이 올바르게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훈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이런 모습에서도 또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의 채찍이며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바로 회복에 대한 열망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65절부터 6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켜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해줍니다. 65절 말씀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포도주에 취하였다가 깨어난 용사처럼 이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서시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후에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훈육의 목적이 파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훈육은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고 그 고통의 터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과정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 중에 있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9절부터 7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스스로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산처럼 높이 지으시고 영원히 이어질 땅처럼 견고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정과 또 번영을 주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훈육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목자로 삼아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72절 말씀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안전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셨던 것이죠.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가장 큰 부분의 기이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귀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사랑으로 정말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있고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훈육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또 때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때로는 망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진정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훈육의 모습에서 어긋난 자들의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더욱더 순종하며 주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일들을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